주제로 신자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중에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루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자의 삶이기보다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자의 삶,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사실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신자가 곧 제자고 제자가 곧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조금 이것이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로 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특별히 스승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내 삶을 헌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신자를 삼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대명령 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아라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가야 합니다.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 삼는 것,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를 만드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자의 돌이 또 그 도자가 길도자, 제자의 길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일 최초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특별히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도 만나면서 병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시는 그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27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죠. 그렇죠?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전할 것이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가이사랴가 뭔가 하면 옛날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시저라고 불렀는데 시저를 또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하면 가이사랴,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호칭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누군가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는가 하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대왕. 그러니까 빌립 대왕이었는데 이런 거죠.
빌립 대왕이 누구를 위해서 바친 거겠습니까? 로마 황제 이때는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보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지역을 이 통째로 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바쳤던 거죠. 바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말 안에 주어져 있는 거죠. 자, 황제한테 도시를 바치려면 저기 못 쓰는 땅, 황무지를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고 좋은 땅을 바치겠습니까?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그림을 좀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쪽 위치입니다. 지금 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요단강, 갈릴리 호수 이제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바로 뒤가 어디냐면 헐몬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 땅에 있는 높은 마치 백두산과 같이 높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2,000m가 넘는 그 헐몬산이 있는 곳이고 그 헐몬산은 아시다시피 만년설이 있어서 눈이 늘 녹아서 계곡이 흐르는 그런 물이 좋은 곳이 바로 이 헐몬산 밑이었습니다. 그곳에다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이 황제한테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볼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의 터입니다. 지금의 터인데 어떤 동굴이 보이고 어떤 흔적들이 보이죠. 건물이 지금 부서진 흔적들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그다음 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어떤 전이 있는데 그게 신전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 때 이름이 판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신전이 바로 이 옆에 있었습니다. 판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전이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고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늘 이 로마 황제 때 경배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때 바치려고 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대규모 아주 멋진 자연 환경이 있는 그 도시여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저 방금 보았듯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지역이 이만큼 화려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도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잘 사는 황제의 도시니까 로마에서 군인 장군들이 이제 은퇴하면 휴양차 살기 위해서 만든 별장들 같은 그러한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로마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힘이었습니다. 힘. 내가 어떻게 힘이 있는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치장을 아름답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화 가운데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고백하는 장면의 성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성경적인 배경과 좀 다릅니다. 옷이 굉장히 화려하죠. 중세 시대 때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주십니까?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한 거지.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줬다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위의 환경입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지는 않은데 이 도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 도시, 사람들도 굉장히 사치스럽게 자기의 그 부를 과시하였던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림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의 제자들이 그곳에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부러 데려가신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귀족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색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거짓대들도 아니고 그런 굉장히 비교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먹을 것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곳을 방문한 겁니다. 그걸 딱 방문하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옷이 우리랑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수님 길을 가다가 심심하니까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대? 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도 합디다. 그럼 너희들 나를 뭐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 가지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쉽게 설명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서울의 저 강남이나 분당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분당에 사셨고 그렇죠? 그런데 가가지고 막 멋진 식사를 막 하는 그 레스토랑 앞에서, 또 백화점 앞에서 막 화려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너희들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냐? 돈 없이 가난하게 또 병든 몸 가지고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답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황제가 주는 여러 가지 은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 보면서, 또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옷은 옷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뭐가 됐습니까? 이불도 됐습니다. 그만큼 맨날 냄새나는 거 꼬장꼬장 하는 그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가 지었던 그 왕궁이나 그 신전을 바라보고 로마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제대로 살기는 살겠나? 그러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절 말씀 암송하시지요.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이제 제자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바로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굉장히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타난 사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건강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그걸 물어볼 때 베드로는 무엇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분위기가 잠시 지나고 나면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딱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나가서 알려라. 이제 어차피 알게 됐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다니면서 좀 알려라. 소위 말하는 그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걸 전도해라, 그렇게 알려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또 추가로 더 하십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 말씀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붙들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딱 계시면 예수님 어깨를 딱 잡고 예수님 그딴 소리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이 우리식으로는 좀 고상한 말인데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인가 하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뭐 했다는 겁니까? 꾸짖었다. 우리식으로 말 이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31절 말씀 가운데서 눈여겨지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걸 딱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딱 와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걸어야 할 길, 그것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되는 그런 중요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전까지, 우리가 지난 앞 시간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오병이어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리사랴 빌립보 오기 전까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 능력의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죠. 무슨 소리였습니까? 내가 앞으로 잡힌다, 죽는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가르치셨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절반의 모습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절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입니까? 반쪽짜리 제자입니까? 반쪽짜리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절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체험은 나중에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나의 반쪽만,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다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병든 걸 고치시고 나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우리가 늘 친밀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어색하고 기도가 늘 힘들고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멀어지게 느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사실이 바로 너무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께서 이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머리로는 저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지 1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성경을 공부하기에 참 좋은 시절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 교회 와서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뭐 집에서 기독교 방송이든지 뭐 유튜브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그것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9월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한테 해 보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 이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새벽 1장씩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7년이 넘게 걸립니다. 한번 다 일독하려면 7년이 넘게 걸리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본문이 짧기 때문에 좀 깊이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도 없잖아. 그러한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장씩 나갑니다. 한 장씩을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새벽 설교 이제 10분, 15분 조금 저는 목사님을 길게 하는 편인데 10분, 15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이 뭘 말하려는 건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맞게끔 또 이렇게 풀어가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오늘 같은 주일날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밥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설교 본문을 보면서 설교문을 만들고 일일이 저는 타이핑을 다 하고 그렇게 나오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한 장을 넘어갈 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를 기회에 성경을 알아가는 거 그냥 한 부분만 빼가지고 알면 백날 봐도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서 흐르는 그 문맥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하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금이라도 마음 같아서는 대충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 할까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정직하게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종일 앉아 있습니다.
종일 앉아 있다고 물론 거기에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제 나름대로의 목회자로서의 하나의 뭔가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오묘한 책입니다. 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새로운 것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공부 안 하면 너무나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보았지만 뭐 타작마당 대적자의 볼기를 칠지어다. 이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저자의 그 시대를 따라서 문학 양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니까 시는 시 나름대로의 그 문학의 표현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해석이 됩니다. 또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 표현법을 가지고 봐야지만 해석이 되고 또 서신서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편지의 그 표현법을 가지고 봐야지만 편지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우리 그렇게 해석이 훈련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시편도 역사 똑같이 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풀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뭔가 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나가시면 그 3년, 6년, 9년 이렇게 쌓이게 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첫 번째 길이다. 제일 중요한 내 스승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승의 길을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예수님을 그냥 내 머리 생각으로 상상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 머리로 만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섰을 때 나는 내가 그거 아닌데 그 우상 섬기다 왔구나. 지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신약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구약 과정 그 공부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열방대학 쳐보시면 제가 공부했던 그 과정들 SBS라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들의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아주 일부분의 그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고 또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생각 요한계시록 같은 그러한 강의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 강의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이단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가 요한계시록이 또 얼마나 쉬운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도구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애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3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기로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래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원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